샬롬. 이스라엘과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된 이병헌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한창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이목이 이스라엘에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고 어딘지 아시겠죠? 예루살렘 성전 서편 통곡의 벽에 몰려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뒤에는 모스크 성전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도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와 있는지 또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유명한 곳이어서 가보지 않았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지만 전쟁 때문에 얼마나 요즘 그 여행객들이 오고 있는지 또 유대인들은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여행객들이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은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그러한 여론도 다수이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그 엔티세마이티즘이라고 말할까요? 그 반유대주의가 극성을 부리면서 특별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유대 시위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전쟁이 막 확전될 그 기세를 보이고 있어서 헤즈볼라하고의 그 전쟁도 요즘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에서 요즘 최근에 하니에라고 하는 그 하마스 지도자를 제거했죠. 뭐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이란은 이스라엘을 보복하겠다는 그러한 선언을 하고 벼르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중동 전쟁이 또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더 확산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제 평화가 다시 올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전쟁을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어떤 예언을 성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징조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1000만 명이 되지 않는 나라, 면적은 한국의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이지만 이스라엘이 세계 뉴스의 중심에 자주 서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류 구속사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다행한 것은 한국 교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점차 눈이 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구신학의 영향 또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는 실수 등으로 해서 그동안 이스라엘은 무시되었습니다. 교회가 탄생하면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편견과 오류가 점차 시정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일들은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의 사명을 재조명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며 교회의 시대적 선교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움직임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바람직하고 감사한 이유는 바른 성경 해석은 곧 교회 갱신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곧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되는 중요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아세요? 여러분 이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가을 학기 강의에서 사용하는 교재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의 저자이신 김충렬 목사님은 서문에서 이스라엘의 국가적 미래, 그 발견의 중요성을, 필요성을 언급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인 그 민족적이고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해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 영원한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십니다. 사실 기독교 신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언약적인 약속이 이미 교회로 이전되었다는 견해를 채택했다고 말합니다. 메시아를 믿는 개별적인 유대인에게는 미래가 있지만 종족적이고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 계획 안에 없다는 전통적인 관점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는 배치된 것이라고도 김충렬 목사님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확고한 미래를 갖고 계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기독교 신학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강의를 다 들은 후에 여러분들의 신학과 성경을 보는 관점이 어떤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신학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확실히 예언된 이스라엘의 국가적 미래를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메시아 예수 안에서 예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신학적 지식이 이전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풍성해질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1866년 한 설교에서 유대인의 그 회심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코트에 다시 하나님의 국가가 세워질 것이고 그 이스라엘이 유명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거기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비유가 그 환상이 문자적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도 잘 아실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에 건국된 후에 벤구리온 수상이 전 세계 언론을 상대로 국가의 독립을 알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서 37장이 성취된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변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메시아가 탄생했던 그 땅과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남의 나라의 역사와 정치, 풍습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미래와 사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 인류 구원의 경륜을 펼치셨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저 순례하고 여행하는 차원의 방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며 약속을 성취하시는지 그 장엄한 현장을 밟고 만지고 확신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성경이라고 하는 이 강의는 그 여정을 위한 준비를 돕는 기회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담당할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의 워싱턴에서 주로 거주를 했고요. 버지니아에서 거주를 했고요. 이스라엘을 자주 여행을 하면서 가까워질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진은 제가 유대 광야를 한번 갔을 때 여러 번 갔습니다만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는 켄터키 남침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버지니아 남침례 교단 소속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버지니아에서 풀렛 교회와 말씀의 교회를 다니면서고 워싱턴 한국일보에서 기자로 있다가 부국장으로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을 자주 방문하면서 강태현 선교사님, 베들레헴에 있는 그 한국문화센터라고 하는 그 선교센터를 운영하시는 강태현 선교사님과 올해 그 이스라엘 방문 협력 프로그램을 하면서 협력 선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또 일본 히로시마에서 그 지역에 소재한 요시와 선교센터에서 잠깐 체펠린으로 있었고요. 근데 첫 몇 번의 강의는
이제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성경지리 이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을 주된 교재로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2시간에 걸쳐서 공부하는 중에 처음 서너 시간은 성경지리 이해를 위한 이 교재로 공부를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성서의 땅 이해, 깨어나는 예루살렘, 다시 오실 주님을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강의 일정 및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처음 몇 번의 강의는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9월 2일부터 원래는 실시가 현장에서 강의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동영상으로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 강의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리, 지형, 또 함께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도시, 지명들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지난 10여 년간 15차례 방문하면서 보고 들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여행 팁과 주요 지역 소개 시간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인 깨어나는 예루살렘은 최근에 주목할 만한 고고학적 발견들이 어떻게 성경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해보는 시간입니다. 고고학의 성과들을 전문가적인 수준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봉함되어 있던 것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열리고 있으며 어떻게 성경의 진실성을 증명하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큰 주제는 마지막 때와 연관이 있습니다만 어떤 때를 특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우리 성경 해석 패러다임을 한번 점검해 보고 철저하게 성경에서 출발해서 성경으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 주관적인 또 혹은 몇몇 학자들의 주관적인 해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오류를 방지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탄생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증명해주는 명확한 징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연구는 곧 예언서 연구와 직결이 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서론 부분에서는 족장시대의 마을과 도시,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시대, 새언약시대 이렇게 시대별로 구분을 해서 주요 도시들이 주요 지명들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의 땅에 대한 관점들 우리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누구의 관점에서 어떤 입장에서 봐야 할 것인가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젠다와 어떤 이익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땅을 봐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서의 땅을 실제로 탐방했던 저희가 광야학교라는 이름으로 제가 15차례 이스라엘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예배하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새롭게 보고 이스라엘 땅을 새롭게 보는 그러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실제 여행할 수 있는 그러한 팁을 얻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어나는 예루살렘에서는 100여 년 전에 발견됐지만 최근 3, 40년 동안 특히 요즘은 더 집중 발굴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적, 고고학적 발굴 중에서 다윗성, 시온산이라고도 불리는 다윗성의 그 중요성, 그 놀라운 발견들을 한번 같이 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솔로몬 성전터가 어디인지 여러분이 아시는 아까 처음 사진에서 보았던 그 모스크가 있는 곳이 실제 솔로몬 성전터냐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느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고 있고, 특별히 제3성전의 설립, 세워지는 위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들을 한번 제시해보고 말씀과 비교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의 언덕, 이건 역시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했던 그 장소가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통과 역사라고 하는 또 편견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잘못 알려진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도 그 중에 하나가 골고다의 언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도 찾아가 보면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면 정말 여기에 예수님이 묻히셨구나 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그리 새로운 발견이나 이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통에 묶여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에브라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성탄교회에 수많은 여행객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데, 그 성탄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속죄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는 어디였으며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또 현장들을 한번 사진으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또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큰 감동과 깊이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 제단.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세웠던 축복과 저주를 내리는 그 제단,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한 교수에 의해서 발견되었고, 그것이 거의 여호수아 제단이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는 성경적 시대적 의미가 대단합니다. 이제는 조금씩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한 4, 5년 전에 저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고 한번 방문을 해서 큰 은혜를 받고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 요단강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 그 북편에 있는 한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캠프를 쳤던 그곳이 길갈이었다고 하는, 그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에 있었으며 심지어는 예루살렘도 그 길갈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그러한 학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성경적, 신학적 의미가 또 큽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외치는 돌들, 무엇을 말하는가? 그 2부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좀 종합하고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좀 더 첨가하면서 이러한 고고학적 발견들이 왜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정말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했던 그 비밀들이 풀리는 시대가 온 것인가? 저는 뭐 사실 그렇게 믿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정리해 보고 또 우리가 잘못 알아왔던 성경적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저 신화나 비유나 이런 것으로 또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풀리면서 어떻게 성경 말씀들이 성취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힘을 주는지 한번, 또 어떠한 우리에게 그 경고와 교훈을 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는 다시 오시는 주님. 이러한 우리가 그 지금까지 배웠던 이스라엘 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지식, 기본적인 지식과 그리고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고고학적 발견을 통한 여러 가지 열리는 지식들, 이런 것들이 도대체 우리 믿는 자들,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왜 우리가 이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를 좀 더 깊이 신학적으로 이 시대적인 정신에 맞게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3부의 제목을 정한 것처럼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 모든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믿는, 마음속에 믿는 확신일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죠.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으니 그때를 우리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만 속히 오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 속히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징조들과 계시들과 교훈들을 잘 눈여겨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교훈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소위 종말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학을, 그 신학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재정립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서구 신학의 전통에 우리는 그동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적그리스도가 어느 지역에서 나올 것이며 어떻게 7년 환란이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대충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만 만일 그 이론과 성경적 해석이 여러 가지 잘못된 내용으로 잘못된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앞에서 우리가 배운 이러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교정되고 고쳐지고 다시 한번 확인되어야 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짐승의 출현이 되는 때와 장소, 그의 신분, 그리고 환란이 이 땅에 전개될 때에 그것이 전 지구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 이 환란은 마지막 때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환란이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어떠한 내용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막연한 추측이나 암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건 분명히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도 침묵해야 하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짐승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냐?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요즘 새롭게 여러 가지 드러나는 많은 고고학적, 신학적 발견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이미 15년 전, 20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신학계, 교계의 운동입니다. 몇몇 저서들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서구 신학을 통해서 배웠던 종말론이 많은 문제가 있었고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 새롭게 성경이 예언서들이 특별히 해석되고 있고 그 예언서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관련된 많은 신학적 그 이론들이 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도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 특별히 성도들에게 예민한 문제들을 설교의 주제로 삼으려 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가르쳐야 하는 목회자,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내가 가졌던 편견이나 지식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솔직하고 양심적인 그러한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도전받는 대체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중요성,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또 신학적으로 왜 이스라엘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잘못 배웠던, 물들어 있던 대체신학을 비판해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현재까지 어떻게 사랑하고 인도해 오시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과 교회, 이스라엘과 교회의 시대적인 선교 과제를 한번 따져보고 특별히 우리 한민족과 한국교회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협력하고 힘을 모아서 이 시대적 소명을 감당히 하는지 이러한 것도 한번 의미 있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 목표를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실러버스에 적은 대로 제가 이번 강의 목표를 크게 3가지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3-4번에 걸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성경의 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초가 튼튼해야 앞으로 혼란스럽지 않게, 혼동되지 않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지식으로 잘 습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집을 잘 지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고학적인 그 발굴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새롭게 해석되고 증명되는 말씀들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그것이 또 현재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정말 우리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한번 복잡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한번 잘 같이 연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앞으로 사역을 하실 때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선교사가 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교회 관련 사역들을 하실 때 정말 시대를 바로 알고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눈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정말 뜬구름 잡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먼 그러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사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구속사의 흐름을 살피고 세계 선교 사명 완수를 위한 한국교회와 이스라엘의 역할에 그리고 그 관계를 조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지리 이해를 먼저 하는 시간, 성경의 땅을 개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또 그 땅을 향해서 늘 나아갔지만 한 번도 그 땅을 실제적으로 다 차지해 본 적이 없죠. 그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그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모세도 땅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받았지만 믿음으로만 그 땅을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였지만 제한된 의미에서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낙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천국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통일 왕국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치하에서 마침내 이스라엘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국 국경에 이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9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블레셋 땅은 이집트와 이어지는 그 부분에 있는 서쪽 해안을 지대를 상징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애굽 지경의 왕들을 다스렸고, 유브라데 강, 저 이라크 쪽까지도 솔로몬이 다스렸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도 땅으로 주실 것을 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조그만 땅을, 경상남북도에 해당되는 그러한 작은 땅을 소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 차지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쯤, 다시 오신 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 그때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삶을 누리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땅은 황폐해졌고 백성들은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셔서 그 옛 언약이 바벨론 포로로 끝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왔죠. 하지만 과거의 그 영화와 그 권세는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있을 약속을 다시 주셨습니다. 4절과 6절,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될까요? 누구도 몰랐죠. 그러나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된 이후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넓은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일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지, 예수님이 언제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오래전에 이미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학개서 2장 9절을 보면 장차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도시가 될 것이며 그 영광은 솔로몬의 장엄한 성전보다 클 것이며 열국의 부가 그리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지도인데요. 현재 저 먼 왼쪽 위에 그리스가 있고요. 터키가 있고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모슬렘 국가들이고 이스라엘의 아주 적대적인 국가들이죠. 이것도 어떤 성경적인 이유가 있죠. 이런 것들도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넓은 땅을 놔두고 이 좁은 곳에 태어나셔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아마리스. 이곳은 수천 년간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또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여행할 때
지난 곳이라고 합니다. 그 여행 통로였습니다. 세계의 대륙을 잇는 그러한 중요한 연결점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이스라엘이 위치했다고 하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땅에 태어나셔서 짧은 생애를 사시고 3년 반 동안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선교 비전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다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방의 땅, 이 가버나움, 여기 그 갈릴리 호수 북편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는 이방의 땅,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어서 거기서 선교를 시작하셨을 때 그의 말씀은 알게 모르게 이방인들에게도 널리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그러니까 작은 땅에서 시작하고 작은 땅에서 예수님이 생애를 마치셨지만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는 도약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가나안 땅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분의 사역이 전 세상을 향한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지중해가 있고요. 여기 그 블레셋 평야가 있고 쉐펠라 지역이 있고 유대 광야, 유대 산지가 있고요. 요단강이 있고요. 그리고 모압, 암몬, 에돔 이러한 현재는 요르단이죠.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 있고요. 아래 이집트가 있고요. 여기 에일랏이라고 하는 남부의 작은 항구 도시, 유일한 남부의 홍해 쪽에 있는 유일한 그 이스라엘 항구 도시죠. 이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현재 있습니다. 이 모습을 잘 기억하시고 늘 성경 지리를 이해할 때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땅을 이해할 때에 서부에서 동부로 이르는 땅, 보통 서부에서 동부로 이르는 방향으로 이스라엘 땅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은 어떤 그 지리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시대 이스라엘 지형했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중동 땅의 일반적인 날씨 패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지중해에서 바람과 구름과 비가 일어나면 블레셋 해안평야를 지나서 여기 블레셋 해안평야가 있죠. 그 다음에 쉐펠라 구릉지를 넘어서 여기 쉐펠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대산지, 여기가 유대산지입니다. 갈렙이 차지하기를 원했던 유대산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르단 계곡이 있고요.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잇는 요르단 계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이 아람 지역이 있고 암몬, 모압, 에돔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 길르앗 지역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므낫세 반 이런 지파들이 세 지파 반이 여기를 차지했었죠. 그런 지역이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중해 여기가 먼 땅끝이라고 믿었던 바다였습니다. 이게 블레셋 평야와 샤름 평야. 이 평야를 먼저 보면 이 땅은 사실상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대로 차지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좋은 땅은 사실 블레셋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이 샤름 평야도 제대로 차지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이용한 무역의 가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동쪽에 위치한 에일랏 항구 외에는 별로 아까 남편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별로 항구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릉지, 이 쉐펠라 지역이 구릉지라고 할 수 있는데 구릉지는 평야와 산지를 잇는 어떤 언덕으로 형성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항상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여기 보이죠? 예루살렘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게 써 있습니다만, 예루살렘과 주변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여기서 전투가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엘라 골짜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엘라 골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손이 이 소래 골짜기 거기 어딘가에서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고원지대가 있고요. 여기가 144km가 되는 긴 지역이 있습니다. 광야 학교를 설명할 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광야 사해까지, 여기 베들레헴 지역에서부터 사해까지 이어지는 광야 걷기도 여기서 실시를 합니다. 남쪽에 유대 광야 지역의 남쪽에 보면 여기 베들레헴이 있고 헤브론이 있고요. 네게브 사막이 있고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친숙한 그러한 지명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헤브론에서 어디죠? 여기 헤브론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통치를 시작했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었고, 또 베들레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이 요단강 계곡지대는 예루살렘에서 한 20마일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헐몬산, 여 끝에, 북쪽 끝에 헐몬산이 있죠. 이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리면 이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사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디일까요? 사해죠. 해수면부터 1300피트가 낮은 곳에 위치한 곳이 사해 지역입니다. 어떤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바다,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스월처럼 인간이 가장 어두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어느 지점을 통해서 들어갔을까요? 그 이집트가 서남편에 있다고 했는데 바로 가지 않고 홍해를 건너서 동편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지점이 어디일까요? 또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길르앗과 암몬 지역 사이에 야복강이 작게 흐르고 있는데, 지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 위편 어디선가 법궤를 먼저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이 멈추자 출애굽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광야 지역 사해 주변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고요. 미친 왕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숨었던 엔게디도 여기 어딘가에 있고요. 엔게디는 이제 개발이 되어서 잘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쿰란 공동체는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 아래편 멀지 않은 곳에 쿰란 공동체, 쿰란 그 서류들을 찾을 수 있었던 곳이죠. 여기도 그러한 곳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돔, 모압 이런 지역은 누가 생각나는 지역입니까? 모압 족속이었던 룻은 다윗의 존경받는 조상들의 어미가 되었고, 아모스 선지자는 에돔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하게 기업을 받을 날을 예언하였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 헐몬산입니다. 아까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사해까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헐몬산에서 녹아내리는 그 얼음물이 얼마나 찬지 계곡의 물에 발을 담그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년 내내 그 수영과 스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몇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학자들은
이 헐몬산이 변화산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남부에서 북부로 지나가면서 한번 이스라엘의 지형과 지리, 도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그 지역, 중동 지역 지도를 보면 거의 사막지대죠. 그 이집트의 그 수에즈 운하가 있거나 그 나일강이 흐르는 지역을 좀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막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막과 광야의 차이를 아시는지요? 광야는 평소에 겉으로 보기에는 사막 같지만 비가 오거나 물이 흐르면 생물이 자랄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네게부 지역에 약간의 사막이 있지만 사실 광야, 유대 산지는 광야 지역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또 생물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산악지대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 산악지대, 이 네게부 사막, 네게부 광야 북쪽 언저리에 부엘세바라는 도시가 있고요. 예루살렘까지는 한 50마일, 또 사해까지는 한 18마일, 그리고 여기 잘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들레헴부터 예루살렘까지는 7마일, 또 그 아래 헤브론 산지까지는 한 10마일 정도 되는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다들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 땅도 사실 두 지역으로 나뉘는데 비를 내리는 패턴에 따라서 그 구름이 지중해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유대 산지 정상까지 급상승하게 되고 비를 이쪽에 다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작을 할 수 있는 땅은 이 서쪽에 한정되죠.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양을 치면서 지냈는데 그 후손들, 다윗의 후손들은 이 황량한 땅은 물론 물이 풍성한 지역도 누리면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 산악 지역에서 다윗 왕은 선한 목자의 교훈을 배웠고 아마 시편 23편도 여기서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느끼는 첫 인상이 그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한국이나 미국의 환경이나 기후처럼 그렇게 비옥하지 않습니다. 돌도 많고요. 덥고, 물론 열대성 기후 때문에 과일들이 맛있고 요즘 또 여러 새로운 농작 경영 기법으로 해서 많은 농작물들이 생산되고도 있지만 그러나 척박한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풍성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척박한 땅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인도하시면 그것은 축복을 받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다윗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른 지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던 걸 기억하시죠? 이 지역 전체도 사마리아라고 하지만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또 마을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났던 우물이 있는 곳은 세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고요. 또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 단을 쌓았던,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하게 될 단을 쌓았던 그러한 장소도 확인되었습니다. 그 에발산 기슭에서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고 백성들에게 저주와 복의 언약을 낭독하였죠. 신명기 11장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여러 왕조들의 중심이 되었고 또 사마리아는 요셉의 후손들에게 맡겨진
영토의 중심에 위치했기 때문에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습니다. 자, 이제는 갈릴리 지역을 보겠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에서 이제 북쪽으로 이행하다가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에 들어서면서부터 여러분들은 풍토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도 풍성하고 나무도 풍성하고 여러 가지가 아름다운 그러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나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도 보이고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도 보이고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또 많은 유랑민들이 거주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다른 인종들하고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또 여행자들이나 군대는 이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어지는 비아마리스가 쭉 이어져서 유럽이나 아시아로 뻗어나갈 때에 마지막 만나는 곳이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 좁고 긴 땅이 대륙을 서로 연결하고 문명이 만나는 지역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이곳에 살게 하심으로써 이제 그들이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첫째는 유대인에게고 둘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이 갈릴리 지역에 가면 지금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또 언급할 기회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갈멜산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데요. 갈멜산이 있고 무깃도 요새가 있고 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평야는 요단강까지, 지중해에서부터 요단강까지 펼쳐져 있는데 이 무깃도 요새에 올라가서 보면 사울이 전쟁에서 패한 길보아산, 드보라가 군대를 모았던 다볼산 등이 다 보입니다. 또 이곳에서 시스라는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했고 미디안 사람들이 이곳에서 풍부한 곡식을 약탈해 가자 용사 기드원이 일어나서 블레셋 군대와 일어나서 전쟁을 벌였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또 전투를 벌였고 사울과 요나단은 길보아산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무깃도 요새나 갈멜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야를 가로질러서 또 사네립의 군대가 느부갓네살의 그 블레셋 군대가 진격해 왔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십자군이 이 땅을 여러 번 정복하기도 했습니다. 또 1차 대전 즈음에서는 영국군 장군이었던 알렌비가 이곳에서 전략적인 전투를 벌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께서 이방인의 갈릴리, 해변의 길에서 사역하셨다는 것을 말할 때 이러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중 갈릴리 호수 북편에 있는 위치한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편에 있는 가버나움이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갈릴리 북편 헐몬산 아래에는 단지파가 거주했던 그러한 유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깃도 요새인데요.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정복하기 전부터 워낙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훨씬 이스라엘 건국의 역사를 훨씬 넘어서는 고대인들의 흔적들이 텔로, 인공 원덕이라고 얘기하죠. 텔. 그런 문명의 흔적들이 깊이 남아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많은 유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 이곳에서 병거들을 관리했던 그런 흔적들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평야 옆에 있는 무기토 요새의 모습입니다. 또 갈릴리 후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버나움이 여기 있고 조금 위편에 베세다가 있고요. 요단강 위에서부터 또 계속 내려오고요. 디베라가 있고요. 막달라라는 또 도시가 조그마한 마을이 있고요. 보통 광야 학교를 할 때에 저희들이 주로 머물렀던 것은 쭉 올라와서 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호텔에서 하루를 머물면서 이 지역에 있는 여러 중요한 장소들을 돌아보는 코스로 진행이 됩니다. 이 가버나움의 팔복산이라든지 베드로 수권교회라든지 여러 많은 흥미로운 장소들이 있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께서는 전략적으로 그분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셨습니다만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즉 작은 마을 시골에서 이렇게 천국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웅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엘세바 저 아래에서부터 단까지, 또 지중해에서부터 요단강 그 동편까지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이 조그마한 땅에, 이 조그마한 영토 안에 세상의 다양한 지역의 모든 형태가, 모든 것들이 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들을 위해 계획되고 준비된 곳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개괄적인 내용이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왜 전략적으로 택하시고 예수께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신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대별로 다시 한번 몇 번에 걸쳐서 그 이스라엘의 영토를 살펴봄으로써 여러분의 기본적인 성경 이해와 지식을 돕는 그러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